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애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을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구약시대 말라기 성경이 쓰여지고 난 뒤에 세례자 요한이 들었을 때까지 400년 기간이었습니다. 400년 기간 동안 하나님이 선지자를 한 번도 내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선지자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 선지자가 나오지 아니할 때 그들은 그때까지 기록된 선지자가 하신 말씀들, 또 모세가 정언한 말씀들을 기록된 성경, 이제 지금까지 완결된 성경이라고 여기서는 구약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신앙으로 신앙생활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가 등장했어요. 그리고 모세의 전통을 따라서 성전에서 예배한다고 하는 사두개파가 일어나고 사두개파, 바리새파 이런 종교적인 당파 운동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질타해서 에세레파가 일어나서 광야로 가서 언둔 생활들을 합니다. 나름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묵시는 사라져 버렸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고요. 성경을 해석을 해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자들이 들어붙어서 율법을 해석을 합니다. 모세 율법의 세부 조항을 달아서 여러 가지 규례들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족쇄가 되어서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라 저렇게 지키라 하는 그 규정들이 남발되어지다 보니까 몇 일 이상 걸으면 안 되고 몇 킬로 이상 하면 안 되고 그런 세부 조항들이 너무 많아져서 그것들이 큰 짐이 되기도 했고 엄한 교리가 형성이 되면서 사람들에게 무거운 족쇄처럼 그렇게 되고 그것을 잘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도 그들에게 은연중에 있었습니다.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이 그 사무엘하 7장 말씀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네가 내 집을 지어주려 하느냐? 아니야. 내가 너희의 집을 지어주겠다. 근데 네가 내 집을 지어주겠다고 하는 그 중심, 그 마음을 내가 너무 귀하게 받는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집안을 세워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다윗에게 언약을 맺어 주었습니다. 너희의 가문에서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의 선대왕인 사울 왕에게서는 왕위가 끊어져서 그가 멸문이 되어 버렸는데 너의 가문은 그렇지 않고 계속 대를 이어서 왕가의 전통이 끊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었어요. 이 다윗과 맺은 언약이 유효하냐 안 하냐, 그들은 바벨론 포로기부터 해서 지금까지 400년이 지날 때까지 이 자체적인 독립된 나라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계속 식민지 상황을 보내다 보니까 다윗의 언약이 유효하냐 안 하냐 이런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여기에 대한 해석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다윗 언약은 유효하다. 다윗 언약은 유효한데 잠시 이방 나라의 압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하신 다윗의 통치가 끊어진 것뿐이고 끊어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메시아가 다시 온다 라고 하는 말들로 이제 바뀌어졌습니다. 메시아 대망 사상이 등장했어요. 근데 그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가 올 것이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환의 메시아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들은 무슨 메시아를 믿었습니까? 영광의 메시아,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는 영광의 메시아로 믿습니다. 자, 그들이 믿고 있는 바를 선지자가 일어나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바는 그거 아니야, 이거야 하면서 수정해주고 보완해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교정해주는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는 때입니다. 400년 동안 그들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고 어느 뜻이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고 그러면서 400년 동안 그들은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해왔습니다. 묵시가 끊어진 때였습니다. 여러분, 마치 오늘 우리 시대와 너무나 흡사합니다. 전 세계 기독교 역사 안에 100년 단위로 하나님의 큰 부흥의 종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부흥의 때가 왔습니다. 중세 캐톨릭 시대에 암울했다고 하지만 그 시대에 도미니칸이라고 하는 그 수도원 운동이 일어나고요. 아사시의 프란체스코 같은 사람이 일어나서 한 시대를 십자가 확 되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해 가다가도 확 되돌려서 다시 새 자리에 서서 다시 출발하고 그게 세계 기독교의 역사였습니다. 그게 100년마다 일어나는 부흥이 끝나고 오지 않고 한국도 1907년에 일어난 장대연교회 부흥운동이 2007년에 100년 만에 다시 오기 하옵소서 했는데 그렇게 원하는 부흥이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지금 기독교 마치 말기 같은 그런 모습들을 유럽교회, 미국교회, 한국교회가 다 앓고 있습니다. 분명히 교회는 있고 종교적으로 모이는 모임도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 그런 종교 집단으로 변질된 모습이 유럽에 있고요, 미국에 있고요, 심지어 한국교회에도 그런 모습들이 스물스물 등장해 있는 그런 때입니다. 믿고 싶은 대로 믿는데 성경적 진리와는 좀 다르고 성경적 진리라고 하는데 저 사람이 말하는 성경적 진리와 이 사람이 말하는 성경적 진리가 다른 시대에 살고 있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했는데 마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의 중심축이 무너진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때에 구약 이때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보세요. 어떤 중국의 한 스승이 길을 가다가 길가에다가 소변을 방뇨하는 한 남자를 봤습니다. 그 스승이 그 놈을 막 혼내는 거예요. 이놈아 어디다가 지금 오줌을 싸느냐고 막 혼을 냅니다. 근데 가다가 보니까 길 한복판에다가 똥 싸는 놈이 있습니다. 길 한복판에 똥 싸는 놈을 보더니 스승이 어이구 하면서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옆에 따르는 제자들이 스승님 아까 가보다 야가 더한 놈인데 왜 야를 그냥 두십니까? 아까 걔는 책망하면 고쳐질 애고 지금 얘는 책망해도 안 고쳐질 애야. 그래 말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말씀하지 않으시겠어요? 선지자를 보내고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무수히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소기에 경읽게 하듯이 듣지 아니하고 외면하고 또 외면할 때 주님이 입을 닫아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라는 성전에 종교 의식을 치르러 갔다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대가 아무래도 나는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은요, 아주 무명의 사람 시므온, 아주 무명의 여종 안나, 그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사람들을 렘넌트, 남은 자라고 합니다.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남은 자 신앙으로 그렇게 서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했어요. 개인적인 경건이 굉장히 깊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으로 거룩하게 보이는 행동과 성령이 함께하는 것이 함께 갈 수도 있지만 함께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 굉장히 거룩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지만은 성령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종교 생활하는 사람 중에 자기의가 강한 분이 있어요. 그분들은 자기의가 강해서 굉장히 속박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은 해야 되고 저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굉장히 엄한 규범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사실은 속으로 많은 사람을 판단해요. 그것을 자기의 의로 삼습니다.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둘이 기도합니다. 세리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나는 1회에 한 번씩 10일 금식하고 재정 중에서 11조를 주께 드리고 하면서 자기 하나님을 잘했는 것들 주나이라고 했어요. 그런데요, 이 바리새인이 잘한 거 있습니다. 할렐루야, 잘한 거 있어요. 잘한 건 감사한 것이요. 근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거듭나야 합니까? 바리새인은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는 11조 생활도 하고 난 1회에 한 번씩 금식하고 종교적으로 열정도 내는데 왜 나는 저 세리만 보면 저렇게 눈이 꼭 갈수록 없고 왜 저렇게 저놈 썩기들 하고 싶은지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는 왜 긍휼의 마음이 없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 돼요. 그러면 그 바리새인 거듭납니다. 할렐루야, 거듭납니다. 자, 사람들은 자기의 죄성 안에서 잡혀 살아가는데 그것에 잡혀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 의에 갇혀버리게 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시므온은 개인적인 경건 생활이 깊습니다. 의롭고 경건한데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누가 함께 하시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했어요. 그리고는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했습니다. 메시아 대망 사상입니다. 다윗의 왕위를 이어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데 대한 소망에 대한 고백이에요. 근데 이 성령의 지시를 받았는데 그가 받은 메시아의 응답이 어떤 메시아입니까? 그가 받은 메시아의 응답은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고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고 무엇을 비추는 빛이고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내 민족을 지금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내는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하기 곤란한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된다.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고 이방을 비추는 빛인데 그분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났기 때문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무엇이니이다? 영광이니이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순환의 메시아로 오십니다. 이 시므온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개인적인 깊은 경건함이 있고 메시아 대망에 대한 고백이 있고 여기까지는 유대인들 중에서 더 많이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이냐? 유대민족은 그렇게 꿈꾸는 영광의 메시아, 다윗의 통치를 회복하는 그런 메시아, 그게 아니고 이분의 고백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고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라는 겁니다. 순환의 메시아. 그리고는요, 그의 부모에게 예언하여 줍니다. 받은 응답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예언도 해주는데 마리아에게 예언해 주길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또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과 그 시대의 사람들이 메시아 대망했던 그 메시아와 좀 다른 메시아인 것들을 지금 마리아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는 누구십니까?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사죄를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도 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내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어요. 그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관심이 없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감당하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사명 안에서 자기 나라를 회복시키는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 나이가 많았습니다. 결혼한 후 7배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7년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되고 84세차가 됐었습니다. 몇 년입니까? 그건 몇 해째 결혼했는지 모르지만은 30년, 40년 가까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기고 있었다 했습니다. 그 종교생활하는 수많은 사람들, 예배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시몬과 안나를 콕 집어서 예수님의 어린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들이 마지막 사명처럼 선지자의 소임을 감당할 수 있는 무명의 선지자로서 큰 이름 없는 선지자로서 그 소임을 감당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안에도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대가 혼탁합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참 헷갈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진리가 명확하게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고 죄인인 인간이 예수의 보혈의 은혜 아니고는 그 누구도 죄 사함 받을 수 없고 정결함 얻을 수 없고 불변의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어요. 이 진리 안에서 다시금 우리 영혼을 다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역사 안에 깊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묵시가 없을 때 선지자들. 하나님은 묵시가 없을 때 선지자가 제대로 없고 해석이 엉망진창인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경건하고 하나님의 앞에 겸비하며 나는 자에게 다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대는 복음이 열려있는 시대입니다. 더 깊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일구어가는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또한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종교적 행위는 만발했지만은
정말 주님을 경배하는 예배자가 없던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주님, 혹여 우리의 시대도 그렇게 가지 않는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오늘 주께 드려진 예배 가운데서 예수님 깊이 만나는 은총의 시간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고, 교회 안에 어린 영혼부터 연만하신 어르신까지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앞에 바로 세워져서 넉넉한 구원이 있게 하시고 남은 인생 주께 의탁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출발점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